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뜨거운 격려 박수로 우리 찬양대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외에 또 시간 내서 봉사하신 우리 찬양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어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큰 신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선하신 신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질문해 보면 압니다. 가장 크시고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광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핵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셨고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웁니다. 이것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선해서 부른 거 아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부른 것 아니다. 머리가 좋아서 부른 것 아니다. 부요해서 부른 것 아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셨어요. 의로워서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이나 늘 보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를 부르신 건 나가 알 수가 없도다. 이 무궁무진한 은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함을 입어 구원받게 한 사실,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 그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고쳐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귀한 분은 없네. 그러면 귀한 것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문학적으로 연구하고 음악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다 연구를 한 것이죠. 또 여러 가지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물질적으로 보면 더 귀한 것이 없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은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긍지가 대단한 거죠. 성도는 택정함을 입은 긍지입니다. 아무나 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택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택한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핵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택정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즉 흔히 말하는 외적인 능력에서 능력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전을 우람하게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요 막 두려움을 느끼면서 굉장하게 느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옷을 막 대단하게 화려하게 입혀놓으면 옷이 날개라고 거기에 부복할 수가 있어요. 모자를 막 멋지게 써놓으면 거기다가 부복할 수 있어요. 칼을 들고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거기다가 숭배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렇게 큰 교회당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옷, 가운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옷을 막 대단하게 입혀놓으면 왕품위가 보이고 그렇게 하고, 강대상을 크게 해놓으면 대단하게 보이고,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강대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옷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차츰차츰 그래도 외형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조금씩 보탠 것이, 강대상도 커지고 가운도 입히고 다시 좀 환원된 그런 모습도 있지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항상 잃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 가장 귀감이 되신 분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는 정말 김수환 추기경도 빛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 피난민 내려오셨을 때 봉사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줄 거 없으면 옷 벗어주고, 먹을 것 없으면 밥 주고, 누가 이걸 따라오겠습니까? 오죽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빛이 안 나겠습니까? 그분 돌아가신 뒤에 김수환 추기경이 국가의 어른으로 들어서니까 또 상당히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만한 인물이 안 나온 건 너무 아쉬워요. 정말 내가 원하기는 그만한 인물로 김용기 목사님이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모든 국가의 아버지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교회 크다고 됩니까? 모씨가 교회는 제일 크지만 세계에서 제일 커도 안 되잖아요. 교회 크다고 거의 됩니까? 작다고 됩니까? 크다고 됩니까? 이번에 교황님도 오셨지만은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에 비하면 뭘 했습니까? 뭐 조금 검소했다고 뭐 이런 거 좀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한경직 목사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에게 매스컴에서 요청을 했죠. 근데 우리는 검소하게 보내겠다고 다 거절했다잖아요. 그래 조용히 보냈어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이 100년,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좀 알려서 기독교가 좀 알려주고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대요. 너무 조촐하게 한 거 가슴 아프더라고, 안 좋더라고. 그래도 매스컴에서 연락을 해도 그냥 조용하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조용하게 보냈잖아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검소한 거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 천주교에서는 그 공영파 방송에 사실은 백만은 아니죠. 수십만 통계 나왔다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수백억 단위가 홍보비로 들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또 검소한 거 그거 막 부각시키지만 빛과 그림자의 다른 면에서는 수백억의 홍보비가 든단 말입니다. 그건 다 감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일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막 이슬람이 그렇게 했다면 어찌 됩니까?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막 그렇게 했다면 또 어찌 됩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참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비방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무등교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조금 지어서 어떤 분들은 음악당 같다 그러고 좋아해요. 그러나 서구의 유명한 교회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교회나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보면 초라하지요.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시골에 또 작은 교회, 서울에서 보면 광주도 시골이지만 더 농어촌 교회 가서 보면 초가삼간 정말 어렵게 해서 비센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등교회도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등교회 개척하면서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마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빚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13개 교회 개척했지만 다 빚내서 개척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13개. 무등교회 세운 건 고사하고 선교사 전혀 못 도와줘요.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뭐 7, 8명 박사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비단이면 할 수 있겠어요? 노예 상납금 주는 거 1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만 그걸 다 어떻게 줍니까? 다 빚내서 상납금 주죠. 한때는 주변 학교에 10개 학교에 최고 많이 때는 100명의 장학생들을 줄 때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감사 편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다 빚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랬다고. 이런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슴 아프네요. 넘어갔어요. 빛과 그림자는 다 있습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박석수 목사님 고흥지방에 그분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됐는데 그분은 그렇게 매스컴해서 떠들지 않습니다. 학교 못 간, 초등학교 졸업하고 못 가는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못 갈 애들 다 가르쳐. 부흥집회 가서 선물로 넥타이 하나 주면 넥타이를 팔아서라도 도와줘. 옷은 단벌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좀 잘 알려서 기독교가 복음화가 좀 되도록 더 하는 거, 거기에는 약점이 있죠. 그래 신교는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잘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실제로 조사해 보면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다 통틀어서 기독교가 제일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걸 좀 나타내 가지고 전도가 되게 잘하고 있다. 이걸 알려야 될 것인가? 고민이죠. 오늘도 문 열고 나가서 거지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절간 몇 군데 갈 데가 없어요. 성당 몇 군데 갈 데가 없어요. 다 교회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이 교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식사 대접하면서 부엌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람이 성성하게 건강하고만 얻어먹고 다닌다고 그런 말 안 한 거 제일 좋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두말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면 2,000원 주고 밥 먹으러 가면 두말하지 않고 밥 주면 제일 잘해준 교회답니다.
그런 교회가 광주에, 우리나라에 꽉 차 있어요. 국가도 구제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실보다는 저를 좋아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저를 만나면 많은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다른 기관은 못해서 기독교 기관 알려야 된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알려야 되는 일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굳이 알려야 되겠냐.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한 것 안 알려진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거지. 사실대로. 문제는 우리가 박해가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이 언제 뭐 큰 머리 했습니까? 대단한 옷 입었습니까? 대단히 추앙받을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낮아질 때도 있었기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순수한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운동이죠. 꾸밈과 허세에 자칫하면 녹아나기 쉬워요. 우리 신교의 장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순수하고 좋은 것들 아닙니까? 이것저것 껍데기 챙기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뭔 큰 궁전 같은 교회가 있으면 엎어지고 뭐 가운 잘 입혀놨으면 엎어지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찾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 신앙이에요. 그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움츠러 들어가지고 누가 비방할까봐 그냥 몰래 살짝 먹고 말았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운동회 하면요. 막 난장판이자 바람 불고 막 그래야 돼. 도시락도 아니야. 벤또야. 벤또 싸가지고. 부잣집은요. 벤또 옆에가 또 작은 반찬 그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찬 그릇에다 담아줘. 그건 상당히 부잣집. 보통 집은 벤또에다 싸가지고 밥을 담고 밥을 한쪽을 좀 밀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김치 같은 그런 거, 고기 같은 거 있으면 담아가지고 딱 말아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막 한 10리 뛰고 오면 막 죽도밥도 아니지. 이얼면 딱 이얼면 막 섞어져 있어요. 얼른 먹어야 돼.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요,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도요,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누가 보든가 안 보든가. 내 생각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더라고. 내 생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더라고. 많이 믿으냐 안 믿으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들고 보면 학생들이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 꼭 순교만 해야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요, 어떤 경우라도 식사 때 돌아오면 기도하고 식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한 신앙.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큰 신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이 아직 안 떠나오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게 되는데,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그때
12시 이제 되면 여기저기 못 가게 하는 거 있었어요. 통행금지.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면 걱정이야 막. 여관도 여쪽 다니다 보면요, 12시 넘어서 여관이 못 들어가게 되면 파출소 끌려가게 됩니다. 영창 가게 되는 거예요. 간첩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12시가 됐는데 여관 집에서 방이 없다 이거예요.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천교회 집사인데 잘 곳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나오는데 주인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직 서천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방은 없는데 밤새껏 안 자고 여기서 지키니까 그냥 옆에서 주무실랍니까? 아, 좋지요. 그러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주인 방 옆에서 자게 된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 막 들려고 하는데, 잡니까? 예, 잡니다. 그래요. 확실히 잔 거예요. 예, 확실히 잡니다. 그 아까 서천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집사로 봉사합니다. 그거 이상하네요. 왜 이상해요? 확실히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째서 집사님이 잘 때 기도를 안 하고 잔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등골에 땀이 나는지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집사면 어떻게 잘 때 기도를 안 하고 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대로는 확실히 그걸 기억하면서 잘 때마다 기도를 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대단합니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잖아요. 식사 때 기도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잠잘 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도다운 삶이 돼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기도 한번 하고, 아니 기도가 아니지, 그냥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자, 기도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잠자고. 성도예요.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다. 원아워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물론 조창 기도에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에도 중요하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현대교회의 어려움은 예배 시간에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참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하면 좋지만은 일반 신도 놔두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하면 좋지만은 거기 놔두고, 1500 본교단 총대만이라도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1시간 동안씩 기도를 한다면 한국교회는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바빠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통계에 5분, 그러나면 10분, 이런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100일 작전 기도가 아닙니다. 감나무 위에서는 못하지만은 그 편한 의자에 앉아서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1시간을 표준 삼고 기다리면서 자더라도 표준 삼고, 이 무등교회가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대까지는 하자. 기도하면요 다 사랑이 가고요, 다 용서가 되고요, 믿는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요. 안 믿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찬양대만 했다 뿐이지 뭐 나쁜 일 했다고 막 하던 것이, 나쁜 건 다 놔두고 찬양대만 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찬양대 하면서 별짓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더라도 찬양대 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뭐 때문에 좋은 건 다 빼고 안 믿은 사람이 더 낫다고. 뭐가 낫답니까? 아직 예수님도 안 믿은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때 기도도 안 하는데, 자고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는데, 잘못을 해도 회개도 안 하는데 뭐이 낫답니까? 돈 좀 잘 번다고? 지위가 좀 높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겸손히. 그래 찬송가 은혜 있는 찬송은 다 보면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그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때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하면 다 남은 차갑디다만 나 같은 죄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석에 앉아 예배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것을 목사 세우시고, 나 목사 할 마음 없었어요. 나는 목표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목사님 섬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 세우면 해야지 별로 있겠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보면 집사님 세웠는데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세우시면 하세요. 권사님 세웠는데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장로님 세웠는데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세우시면 하세요. 안 해도 별거 아닙니다.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안 세운데 그것이 무슨 높은 자리라고 아기다툼하고 권모술수하고 그럼 뭐 있어요? 세우시면 하는 거죠. 불쌍하고 초라하게 될 일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돼요. 노예도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돼요. 총회도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은 다 맞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리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좋은 점이 뭡니까? 무등산이 있어서 무등교회, 상호가 제일 많아요. 광주는. 계급 없는 무등한 교회 한번 세워보자. 등급 없는 무등교회 세워보자. 사람 있는 곳이라 다 등급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요, 무등교회가요, 사람이 막 와도 그냥 여전도회장 막 세운 거예요. 막 와도 남성교회장 막 세운 거예요. 막 와도 부장 막 세운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붕대니까. 어서 키워갖고 쓰려고. 나는 뭐 이 교회 주인인데.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협동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주인이에요. 봉사하는 의미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봉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무등교회 오늘 예배드린 분은 다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안 돼도 된다고, 남의 교회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몸담았으면 내 교회로 알고 우리 교회로 알고 주님의 교회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진 목사 열심히 섬긴다고 이 교회당 등에 짊어지고 갈랍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이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어깨에 메고 갈랍니까? 주님 쓰실 때 봉사하다가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도 별 재주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 정말 귀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접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까지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 가서까지. 이보다 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꾸밀 수도 없는 분이에요. 가운 입힌다고 높아지고 모자 씌운다고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굴산.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허울 좋은 것에 위축되고 자빠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복음의 능력은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11절의 본문에 나온 대로 신령한 은사를 주려 함이니, 기독교에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본질을 찾으면 신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약점이 있다고 하면 신령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 때 더 신령했던 모양입니다. 전도사 때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사람들 중에요, 신령하신 전도사님,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권사님,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 젊은 전도사 보고, 신령하신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신령하신 전도사님. 요새 지금 가운도 있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누가 신령한 목사님을 한 사람도 없어. 참 부끄러워. 김용기 목사님, 신령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기 통로에 서서 인사받을 때 우리 김용기 목사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목사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신령하다 안 한 뒤 배워갖고 신령하다 소용없어요. 부흥사한테 배워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수고는 했거든. 그럼 편한데, 수고했다는 게 편한데, 부흥사가 수고했다 그러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은혜도 안 받았는데,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은혜도 안 받았어 지금? 그러면서. 이런 안 맞아요. 실제로 신령해야 맞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그대로 설교를 했답니다. 연속 몇 년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그러나 곽선희 목사님 그대로 안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 뭐 말씨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된 거 아니야. 실제로 신령하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진 목사 신령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도 그 다음이라도 붙은 호칭이 좋아야 돼요. 성도가. 그 김 목사님 좀 어쩌요? 예, 집사님, 그 김 목사님 좀 어쩌요? 그 사람 그냥 똑똑해요. 진짜 똑똑합니다. 목사 보고 똑똑하다는 거, 여기요. 얘기들이 똑똑한 거지. 목사 보고 똑똑하다고. 아주 똑똑. 이 똑똑하다고 붙어갖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 목사님 좀 어쩌요? 예, 그분 교수로 나갔으면 좋고 싶다. 교수로 나갔으면 좋고 싶다. 그럼 뭔 말이요? 교수는 신방도 안 한다는 거 아니요. 새벽기도도 안 한다는 거 아니요.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고 병원 신방이고 뭐하고 그 예증을 같이 느끼겠어요? 설교도 잘 못한단 말 아닙니까? 그게 뭐에 좋겠어요, 이것이? 그 목사님 굉장히 진짜 빨라요. 달리기를 잘해서 빠른 건가, 경망스러워서 빠른 건 몰라도 막 빨라요. 빠른 거 좋지. 그러나 목사에게 붙은 내 때로는 좋은 거 아니야. 경거망동된 거, 그게 좋은 거겠어요. 하도 못하면 말이야. 좀 어떤 좋은 것만 있잖아. 사람이 진실하다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강하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신령한 건 안 붙어도 뭔가 괜찮은 건 많이 있는데 게딱지 같은 거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무등교회이면 무등교회인들은 다 따뜻하고 화목하고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뭔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 거만합디다. 그런 교회 잘 안 돼요. 그래 교회 크면 못하답니까? 서울에서 그들 나 어디 다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만한 소리들 못하겠어요. 사람들마다 참 겸손하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천금만금을 줘도 안 온답니다. 내가 은퇴 목사님들랑 20명 다니시지만 왜 옵니까? 진 목사 설교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늘 부딪히면 만금을 줘도 오기 싫어요. 평생 목회한 사람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강합니다. 아주 평상시에는 순탄하고 야간 것 같아도 죽을 먹어도 바른 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진 목사 설교 들으면 편하고 또 성도들이 실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딘가 눈치만 보고 산 사람들인데 오는 거 싫어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교회에 모여들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은퇴 목사님들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 그래 요새 진 목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분들 한번 환영합시다. 듣든가 안 듣든가 환영해요. 평생 목회하고 목사로 충성복사하고 장로님들로 충성복사 했으면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잘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으로 일생을 살아야겠다. 목사로 일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참 평생 산 것이 후회되구만. 아주 돌로 발등 찍고 싶구만. 이러면 뭐이 되겠어요? 무등교회 성도 된 것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잘 왔다. 내가 어쩌다가 늦게 온 것이 아니다. 이거 있어야 내가 늦게 믿은 것이 아니다. 이거 있어야지. 어쩌다 이렇게 늦게 믿었는가 모르겠다. 몇 년만 더 빨리 믿었어도 좋았을 것을. 그런 거 있어야지.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신령한 은사가 있고 목회자에게 붙은 호칭, 성도에게 붙은 호칭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게 어쩌요? 뭐 그거 완전히 그거 아주 도적 노자 밑에 미음이에요. 이런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요 아무개요. 그거 어쩌요? 완전 그거 도적 노자 밑에 미음은 없지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호칭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 부름받은 성도들 감사 감격하고 울박해 있는 성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금년에 10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늘 올라선 교회인데 새롭게 한번 도약하는 무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소개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옵소서. 우리 무등교회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무등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께서 아버지여 귀하게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영광받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웬일인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죄인에 불과한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서를 아우르고 남북을 아우르고 한몸된 형제로 부르심 받은 것 감사해서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 교단이 99의 백회기를 맞이하여 화합총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